2018년도 새해가 우리들에게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시는 아굴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하였던 말씀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마음에 부요하시고 믿음에 부요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의 부유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이어가고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윤동주 시인 아주 좋은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그 시 같은데요. 제가 윤동주 시 가운데 좋아하는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다음과 같은 시입니다. 이번에 새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났고 또 그동안에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한번 말씀 묵상하듯이 시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떤 그 시골 풍경이 생각이 나지요. 근데 사실은 그 시골이 아니고요. 지금 연세대학교, 옛날에 연희전문학교를 다닐 때 자기가 살던 그곳에서 학교 가는 그 길입니다. 학교를 맨날 왔다 갔다 가는 그 길이에요. 1938년도 얘기니까 참 옛날인데 저렇게 지금은 뭐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그 동네가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가는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을 늘 등교하면서 다니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그러나 내일 가지만은 새로운 길. 이렇게 길이 늘 가는 길인데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그러니까 아주 그 나름대로 또 새롭다는 얘기예요. 나의 길은 언제나 그래서 새로운 길.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라고는 그런 시입니다. 매일 건너 다니는 내입니다. 항상 지나는 숲입니다. 마을로 가기 위해서 항상 넘어야 하는 고갯길입니다. 어제도 그 길로 갔었고요. 오늘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내일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늘 새롭습니다. 왜냐고요? 시인은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시만 보고서 어떻게 그에게 희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네, 그 시가 쓰여졌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그때 얼마나 그 소망으로 희망으로 벅차 있었을까를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는 이 시를 1938년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여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던 시절에 지은, 또 입학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었던 그런 시라고 합니다. 학교에 가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앞으로 그 꿈을 꾸는 그 청년에게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는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일제시대였습니다. 또 38년 정도 되면은 일제시대 말기였으니까 더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죠.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다음과 같은 노래 가사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 어떻게 아셨나요? 그때 살지도 않으셨을 텐데 이 노래가 나온 그때하고 윤동두 씨가 이 청년 때하고 그 시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무슨 노래가 유행했냐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강단이라서 제가 부르기는 좀 합니다만 가사를 넣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하겠느냐?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상 만사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고 모든 것이 다 허무하구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런데 그 노래 제목은요, 희망가입니다. 왜 희망가라고 붙여졌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절망가인데, 또 실제로 물론 그 뒤에 그러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온다는 메시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 속에 부른 것이 아니라 절망하면서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험난한 세상을 만나서 절망에 빠져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 당시 젊은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나이가 있는 젊은이였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하게 살던 그 시골의 그 풍경 맨날 걸어가는 그것이지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 그에게 거리에 민들레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민들레꽃이 보였다. 그냥 이뻐서 그냥 그 시에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민들레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강한 생존력을 가진 꽃 아닙니까? 밟아도 그 다음에 보면 다시 자라난다는 것 아니에요. 시인의 눈에는 그 민들레꽃이 어려운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될 우리 민족이 거기에 보였을 것이고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소명감을 가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솟아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시인의 귀에 까치 소리가 들립니다. 민들레, 까치, 시에게 적합한 말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새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민족에게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젊은 청년의 눈에, 시인의 눈에는 아리따운 아가씨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픈 마음이 아직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여러분 저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아요?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올해는 누구를 만날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누구가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종종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바람은 더위를 식혀주기도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있어야 바다이듯이 인생에 부는 바람도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바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살아볼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지루한 길이 아니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매일 똑같은 반복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항상 새로운 길이고 새 희망을 갖게 하는 길이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길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시켜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가 서울의 어느 전철역에 걸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를 좋아했습니다만 거기에 걸려 있어서 사진도 찍어봤어요. 아마도 그 시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매일매일 삶이 똑같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지쳐있는 사람들, 지하철 타보면 알아요.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어요. 지쳐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의 삶이 항상 새로운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그러기 위해서 그 벽에다가 아마 걸어놓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시간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제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다 보니 지금의 시간이 어제의 그 시간과 같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들이 편의상 한 주간을 7일로 정해서 사용하다 보니 월요일이 7일 만에 다시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매번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년을 12달로 구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다 보니까 이번 겨울도 지난 겨울이 그냥 다시 반복돼서 온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매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늘 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난 주일에 예배했던 거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못 드리면은 다음 주일에 드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새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렇게 하루, 주일, 그리고 한 달, 1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매듭을 지어주게 하는 좋은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들로 하여금 반복해서 산다. 그러니까 이번에 놓쳐도 it's okay,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그저 덤덤하게 살게 한다는 것이죠.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 만사 둥글둥글 호박 같은 세상 돌고 돌아, 그러면서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뭐 이러면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그런 노랫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동양사상에서 나온 윤회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윤회설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은 원을 그리며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각 순간순간은 반복이 아니라 다 새로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시간이 가는 것 같지만, 늘 반복해서 도는 것 같지만, 지구는 태양을 반복해서 돌지만 시간은 반복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 순간이 새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것이에요. 새로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이 어제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새로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다, 선물로. 이 노래가
본래 유행가인데 찬송가가 된 건지 찬송가인데 본래 유행가로 불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찬송가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 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아침이 밝아왔어요. 우리에게 새 아침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것은 어제의 반복이 아니고 지난 것의 반복이 아니라 like the first morning.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만든 그 아침이 바로 그 아침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드셔서 그 새 아침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만들었던 그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아니라 새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 그런 찬송이에요.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새로운 날들을 선물로 받으시며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시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것을 이미 우리에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찬양의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시예요.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시단 말이에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새해는 절대로 작년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로 창조하여 주신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윤동주 시인이 늘 다니던 길을, 늘 다녔던 길을 새롭다고 여기며 걸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새해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까치가 전해주는 반갑고 기쁜 소식들도 우리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들의 땀을 식혀주는 바람도 느끼게 될 줄로 압니다. 혹시 그 바람이 너무 세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바람은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또 나의 삶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축복의 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52장에 아까 영어 찬송가는 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이 다 뉴다, 프레시하다, 새 것이다 라는 그런 찬송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백두산에 가서 아침 해가 돋을 때 이 찬송 한번 불러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금방 생각이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 꼭 백두산에 가서 불러야 되나? 맨날 우리에게 아침이 다가오는데 맨날 아침이 있는데 그때마다 일어나서 그냥 팔을 들고 말이죠. 할렐루야.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창조를,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침에 가더니 만물 신선하여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말이죠. 두 팔을 힘차게 제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면서 새해를, 그리고 또 매일매일의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을 드리고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 날을 축복의 날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시면서 새해를, 새날들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길이라고 해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진짜 가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새 길을 새 마음으로 소망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